아버지 하나님,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죄하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약속의 날, 주의 날을 허락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영원전 사랑 안에서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렇게 불러 주님 앞에 오늘도 주님을 섬기고 주님께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모든 영육의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에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 지금 우리가 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의 크심도 사랑도 은혜도 지혜도 능력도 다 배워서 그분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할 수밖에 없는 우리로 양육해갖고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서 영원히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우리가 잊지 말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걸 잊지 말게 해주시고 항상 우리가 혼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주님이 우리는 잊을지라도 주님은 잊지 않고 우리를 쳐다보시고 손을 뻗고 있다는 걸 꼭 기억하고 땅이 우리 생활의 전부가 아니고 여기서 천국을 준비하고 그게 바로 하나님을 그 은혜와 크심을 배워나가는 그런 우리라는 걸 그게 가장 큰 수입이라는 걸 알고 그 수입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것을 적절히 우리에게 또 책임지시고 공급하는 것을 믿고 우리가 점점 그 믿음이 자라가서 세상이 요동치더라도 우리는 요동치 않고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기만 하고 하나님 날개 안에서 평안해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세상을 도리어 다스리고 지킬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는 그 큰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성령이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성령과 진리로 우리의 마음을 깨끗이 하시고 성령과 진리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주장해 주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주님께로 이끌어가는 그 인도를 잘 받게 베풀어 주시고 오늘 종을 붙드시고 주님의 음성을 전하시고 이 말씀이 그들에게 심어져서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게 해주시고 더욱더 우리를 쳐다보실 때 주님이 만족해 하시고 우리도 주님을 쳐다보면서 이 험한 이 세상 속에서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소망하면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으로 만족하고 기뻐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할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또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종을 붙들어 주시고 또 불러주신 양떼들 함께 해주시고 우리 교회만 아니라 우리 총공의 모든 교회 우리 총공의 모든 교회만 아니라 우리 한국의 모든 하나님의 교회들 또 우리 한국 교회만 아니라 세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교회들의 종들과 성도들에게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시고 이렇게 우리도 주님으로 기뻐하고 주님도 우리를 기뻐하고 또 만족해 할 수 있는 이 구원을 땅에서도 잠깐 이루고 주님 앞에 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종을 붙드시고 함께 하시고 또 다시 간구하오니 3번께 주일학교부터 작년반에 모든 영혼들 긍휼히 여겨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특히 우리 성공의 한국교회 붙들어 주시고 우리 한국이라는 나라를 붙들어 가지고 이 세계에 선교를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때 잘 쓰임 받는 나라도 되고 한국교회도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원하노라. 예수께 보영이 나가 오라. 기도하는 그 한 시간 깨는 가사 귀하다.
길을 떠나서 깨로 나를 이끌어 오십구 장 한 장 더 하세요. 59장. 다 같이 예배를 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1편 19절 한 절하고 그 다음 시편 37편 4절부터 이렇게 봉독하겠습니다. 두 군데. 구약성경 823쪽, 구약성경 823쪽입니다. 다 찾은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인생 앞에서 주께 피하는 자들을 위하여 베푸신 은혜가 어찌 이리 큰지요. 자, 이 두 가지로 나눠 외워봅시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가 뭐냐 하니까 우리 인생 앞에 주께 피하는 자란 말이다. 자, 주를 두려워하는 자는 주께 피한다고 했습니다. 피하는 자. 그를 위해서 베푸시는 은혜가 어찌 이리 큰지요. 이렇게 했습니다. 한번 외워봅시다. 시작.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인생 앞에서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그 다음에 34편으로 가겠습니다. 시편 37편. 37편 4절 5절 하고 그 다음에 13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827쪽입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그 다음에 13절부터 하겠습니다. 주께서 저를 웃으시리니 그날에 이름을 보심이라.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분포한 자를 엎드러뜨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그 칼은 자기의 마음을 찌르고 그 활은 부러지리로다. 의인의 적은 소유가 많은 악인의 풍부함보다 승하도다.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 붙드시는도다. 여호와께서 완전한 자의 날을 아시니 저희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저희는 환난 때 부끄럽지 아니하며 기근 날에도 풍족하려니와 악인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는 어린 양 기름같이 타서 연기되어 없어지리로다.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 도다. 주의 복을 받은 자는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는 끊어지리로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저는 넘어지나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시감을 보지 못하였도다. 저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영이 거하리니 여호와께서 공의를 사랑하시고 그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저희는 영영이 보호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아멘. 예. 여기까지 봉독했습니다. 자, 오늘은 37편 5절 한번 외워봅시다.
시작. 내가 한번 읽을 테니까 그다음 두 번째 외워봅시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시작.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오늘 이 말씀은 주제를 한번 띄워주세요. 자, 봅시다. 한번 주를 두려워하고 의지하여 주께 피하고 모든 것을 맡기고 세상과 사람을 두려워 말라. 자, 한번 외워봅시다. 시작. 주를 두려워하고 의지하여 주께 피하고 모든 것 맡기고 세상과 사람을 두려워 말라. 예, 오늘 말씀의 주제가 이제 그 부면이겠습니다. 예. 그래 우리가 저는 시편 다윗의 시편 읽어보면요, 다윗이 고난이 참 많아요. 예, 다윗의 시편 뭐 40 몇 편까지 다윗 시편을 해야 되죠. 뒤에다 보면 다윗 시편들이 많잖아요. 제가 보면 거의 한 5분의 2는 다윗의 시편 같아요. 시편 전체 중에 정확히 세보지는 않았지만은. 근데 그 다윗 시편 전체를 보면 참 고난이 많은 거예요. 고난 중에 주님께 막 부르짖는 게 많아요. 그죠? 그 안에. 그러고 난 다음에는 근데 그 부르짖는 게 주님을 믿기 때문에 부르짖는 거예요. 또 자기는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부르짖는 거예요. 그죠? 자기 힘으로는 안 되고 누구의 힘으로요? 자기가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걸 믿고 내 기도를 들어주는 것도 믿고, 그래서 또 그분은 나를 거기서 건져줄 능력이 있다는 것도 믿어서 자기를 사랑하시는 분, 그래서 내 기도를 들어준다는 거. 근데 내가 그분의 편의 입장에 있으면 그분은 나를 도와 건져주실 능력이 있다는 거, 이걸 믿고 사는 사람이야. 다윗은 어려서부터 그걸 연습을 했잖아요. 자기 목동에서 양을, 아버지의 그 양들을 치는데도 그는 진실하게 치려니까 어리다고 밀이나 맹수가 도망가지 않고, 그죠? 거기 보면 곰도 나오고 사자도 나오잖아요. 그걸 하나님 의지하고 쳤더니 곰도, 그죠? 이기고 사자도 이겼다고 나오잖아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다윗을 더 키우려고 이제 목동에서 이제 어떻게 사울 왕의 부름을 받아가지고 그 세상에 아주 치열한 그 악액성한 권력 자리에, 정치 자리에, 군 자리에 왔단 말입니다. 와가지고 거기서, 그러니까 목동 생활에 그거나 비교가 안 되는 어려움이에요. 그죠? 그때부터는. 거기서도 그 어려움을 당할 때, 어릴 때 믿었던 그 하나님을 또 믿고 사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지켜주시고 또 높여주시는 걸 체험했잖아요. 그게 시편의 전부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남보다 특별히 고난이 많아요. 하나님이. 그런 고난이 많은 것만큼 하나님을 향해 나가니까 자기가 겸손해지고 하나님을 크심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게 되는 사람이 돼가지고, 그런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나게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래, 다윗은 보면 두려운 가운데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 두려움을 이기고, 그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능력을 믿기 때문에, 기도 들어주신 걸 믿기 때문에 또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승리하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남보다도 다윗은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깊이 믿는 사람이 됐어요. 다윗은 그게 제일 큰 수익으로 봤어요. 알겠죠? 근데 그게 뭐라면, 저는 뭘 표현하는 거 하면, 땅에서 있잖아요. 여러분들, 세상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땅에서는 다 고난을 당하고 살도록 해놨어요. 다 고난 중에 두려워하고, 그죠? 무서워하고, 절망하고, 그래갖고 어떤 사람은 원망과 불평, 시험으로 나가다 망하는 사람이 있고, 여기서 하나님께로 나가서
더 하나님을 배우고 또 하나님 안에서 필안하고 하나님의 평안을 받고 또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이런 사람 둘로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갈라지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이걸 보면 그 다윗의 시편의 은혜를 어느나 받느냐 하는 그게 그 사람의 신앙의 100%나 99%의 척도라고 볼 수 있어요. 예. 다윗의 시편을 전혀 은혜가 안 되고 힘들다 이러는 사람 벌써 신앙이라는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신앙의 앞에 사람들을 보면 다윗의 시편들을 정말로 깊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대표적인 사람이 칼빈이에요. 칼빈이 다윗의 시편을 굉장히 사랑했어요. 그리고 또 앞에 신앙의 그 사람들 다 보면은 다윗의 시편을 굉장히 읽을 때마다 힘을 얻고 두려움에서 평안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또 깊이 하나님을 어떤 인격적으로 정말로 내 한 생명같이 여기는 그런 사람으로 이렇게 자라가는 사람. 다윗의 시편이 너무 자기에게 딱딱 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런 그럴 때 다윗의 시편의 은혜를 못 받는다면은 여러분들이 아직 신앙이 그만큼 주님과의 관계가 깊지 않다는 뜻이에요. 알겠죠? 저도 어릴 때보다도 갈수록 다윗의 시편에 큰 은혜를 받거든요. 보니까 여러분들 뭐 너무 많아가지고 어떻게 어떤 거를 짚어서 말하기가 힘들어요. 다윗 시편을 보면 그렇죠? 그래 그거를 다 시편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때로서는 성전에 그 제사 드릴 때 이 찬송을 했단 말이에요. 제사장들이. 그러니까 이게 또 찬송으로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얼마나 깊이 배들었습니까? 저는 성경에 있는 인물 중에 찬송을 제일 열심히 했던 분이 다윗이라고 봐요. 다윗은 보면 악기를 가지고 이제 찬송을 이래 하고 사울 왕에도 와서 그 악기를 연주하고 하면은 귀신이 나갔다 했잖아요. 그게 찬송을 불렀기 때문에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찬송을 성경 다음으로는 기준히 여겨야 됩니다. 우리 공예에서도 제가 또 말하는 것 200일 찬송을 한 거는 이건 성경이 제2의 그 배경이 무슨 이게 제2의 성격이랍니다. 그만 기중하기 때문에 이게 가사가 중요하고 곡이 중요하잖아요. 그걸 잘 맞추려 하다 보니까 200일 했는데 더 많이 하지 못한 그게 잘못이지. 우리 입장에서 잘못이지만은 그러나 찬송을 기중히 여겼다는 거는 맞잖아요. 그렇죠?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제일 기중히 여기고 그 다음에는 찬송을 기중히 여기서 찬송 가사를 잘 외워가지고 은혜를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윗도 봐요. 말씀과 찬송이 같이 해서 그런 승리자가 된 겁니다. 자기가 다 외웠잖아. 외웠기 때문에 찬송으로 외웠기 때문에 그 모든 수많은 다윗 시편을 어떻게 외웠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만큼 다윗의 그 찬송가 시편을 다 외웠다 하니까 여러분들도 그 정도 외워야 다윗의 신앙으로 좀 들어갈 수 있는데 찬송 부르라면 몰라. 저기 몇 장 찬송 그렇게 수없이 불렀어도 모르는 사람 몰라. 그 찬송가를 보고만 알지 그냥 부르라면 못 부르는 그거는 너무 복이 없는 거예요. 이제는. 저기 자랑 하나 할게요. 우리 친고모 되는 분이 있는데 그분 내가 사랑해. 나 어려도 저보고 맨날 목사님 나는요 찬송을 다 외워요. 어떻게? 진짜 물어보니까 다 외우고 있어요. 다 외우더라고. 너무 신기하죠, 그렇죠? 그래, 여러분 시편도 많이 그러니까 내가 다 외우라는 뜻은 아니고 다윗의 시편 중에 몇 개라도 한 5개 정도는 싹 외워야 되지 않겠어? 다윗의 시편 우리 최은수 집사님 좋아하는 다윗의 시편 있잖아. 뭐예요?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우리 집사님이 너무 좋아서 그 집에도 액자 걸어놓고 했는데 그 시편 23편도 못 외우면 안 돼. 그거는 외워야 돼 우리들이. 또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 이것도 외워야 돼요. 사실은 알겠죠? 외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른 건 시편을 못 외워도 시편 1편하고 시편 23편을 외워야 돼요 여러분들. 알겠죠? 예.
다음에 우리 집사님도 한번 시험을 쳐볼 겁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김시영 집사님부터 시험을 쳐볼게요. 제가 이제. 그러니까 두 가지나 못 외웠다면 우리 3분께 집사 자격이 없는 거예요, 이제. 예. 그래서 저는 다윗의 시편을 보면서 다윗의 시편 34편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는 10전. 다윗이 시편 34편 19절에 보면 의인은 고난이 많다 했어요. 예. 왜 고난이 많겠냐? 여러분들, 왜 고난이 많겠어요? 예? 자기 힘으로 안 될 고난이 왜 많겠어요? 그만큼 하나님을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배우게 하려고, 하나님을 얻게 하려고 고난이 많은 거예요. 의인은 고난이 많아. 근데 그 앞에 19절에 뭐냐면 의인이 외침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모든 환난에서 건지시는. 외친다는 것은 조용히 외치는 게 아니라 마음에 당신밖에 없습니다 하고, 그죠? 주님, 보통 저도 기도할 때 있잖아요. 주님이 해줄 줄 믿어요. 근데 어떤 내 개인 문제나 어떤 교회 문제나 또 우리나라의 어떤 문제 같은 게 이러면 좀 강하게 간절한 마음으로, 자, 어렵지 않으면 기도를 해도 간절하게 하려 해도 그만큼 안 되는데 어려워지면 어떻게 간절히 됩니다. 이렇게 의인이 외치면 어떻게 해요? 의인은 한번 물어봅시다. 여기서 의인은 율법적 행위로 의인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예수의 피공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고 주님의 거심을 믿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예수의 피공로로 하나님의 자녀된 중생된 사람, 여기 중생된 사람 다 의인입니다. 중생이 돼서 지금 예수 믿게 된 사람은 다 여러분들 의인이에요, 의인. 이건 행위적 의인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의인이 외침에 들으시고 모든 환난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자, 우리 자녀가 여럿이 있다 해보세요. 시원수님 자녀가 여럿이 있는데 누구는 사랑 안 하고 누구는 사랑하고 이래 합니까? 다 해요. 그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자리된 우리들이 들으면 우리가 볼 때 저 사람 믿음이 있다, 이 사람 믿음 없다 이래서 믿음 있는 사람 들어주고 믿음 없는 사람 안 들어주고 이러시겠습니까? 아니지. 그 마음은 긍휼히 다 들어주고 싶겠죠, 그죠? 어떨 때는 이거 들어주면 망하니까 안 들어주는 게 응답 아니겠어요, 그죠? 들어주는 게 응답이 아니잖아요, 어떤 거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우리 이 의인을 말합니다. 의인이 외침에, 이 외치는 거는 차이가 안 된다는 걸 알고 이제 하나님 앞에 그것만 해도 벌써 의인이에요. 예. 자식이 보세요. 힘이 없으니까 다른 데 가서 막 구걸하고 이래 안 하고, 그래도 자기 사는 부모한테 나와서 고소하고 구하면 못 해주더라도 해주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아무리 잘못된 자식이라고 넌 안 돼 이렇게 안 하잖아요.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같이 일단 자기가 너무 어려우면 하나님께 와서 좀 해주면 좋고 안 해주면 말고, 이러면 안 해줘. 그나마 외친다는 거는 절박하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분밖에. 이렇게 외치면은 꼭 모든 환난에서 그를 어떻게 한다고요? 건져 주시는 도다 이래 있잖아요. 그다음 바로 2절 넘어가서 17절 다음에 19절에 의인은 그래서 고난이 많으나 어떻게 돼요? 여호와께서 모든 고난에서 저를 어떻게 한다고요? 건져 주신다. 왜? 우리는 하나님이 고난을 많게 해요. 왜? 의인은 왜? 그 고난 중에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또 배우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고난이. 자, 세상에 사람을 만드는데 배우는 것 중에 이제 그 훈련이 있잖아요. 훈련이 바로 고난이잖아. 훈련이 많아야지 그 사람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 훈련이 없으면 그 사람이 안 돼요. 안 돼.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받는 고난이 많아야지 여러분들이 그만큼 하나님을 제일 큰 수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저는 다윗을 보면서 그럼 세상에서 제일 평안을 깊이 누린 사람도 누구겠느냐 이렇게 따져보면 다윗이 고난도 많지만 뭐도 많겠어요? 주님 안에 가시는 땅에 이런 평안이 아니라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 있는 평안도 제일 많이 누린 사람이
뭐 제일이라고 하면 틀릴 수 있으니까 에녹도 있고 그 중에 제일이라는 표현을 쓰면 좀 틀릴 것 같고 아마 소수의 특별한 사람들 중에 들어 있을 거라고 봅니다. 다윗은 이런 가운데 참된 평안을 누리고 많이 누리고 살았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주님 안에서 고난을 받아서 이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세상이 너무 불안하고 절망스럽고 살아갈수록 나중에 자포자기하고 사는 사람이 돼요. 세상 포기.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 양종희 집사님 눈 뜨세요. 양종희 집사님 나이가 들어가니까 자꾸 하나님께 대해서 세상에서 포기가 됩니까? 아니야. 너희가 왜 포기해? 나는 이 세상보다도 영원한 하나님 믿고 하늘나라가 있는데 이 세상도 내가 이거 영원히 앞으로 하늘나라 가면 영원히 이거 내 건데 이 세상에 집 하나 가졌다고 다 가진 게 아니잖아요. 그거 두고 가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가면 모든 게 아버지께 내 거라고 믿음을 가지면 다 내 것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 양 집사님은 제가 볼 때 대답을 안 들어도 돼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소망이 또 넘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나이가 들어가면 서글퍼집니다. 자, 나이 들어가면 힘없지요. 그죠? 뭐 여러 가지로 서글퍼지게 돼 있어요. 세상에 은퇴도 해야 되죠. 안 써줘 나중에. 요즘은 50만 돼도 알바하려면 50은 아예 안 쓰는 사람이야. 우리 누구가 돼봐도 20살짜리 딸하고 자기하고 넣었더니 자기는 안 된대. 딸만 해준대. 이렇게 서글프단 말이야. 알바도 안 써주는 거예요, 요즘에. 이러니까 우리 양이사님 더 안 써줘요. 아예 내지도 말아야 돼. 내봐야 소용만 없어.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이 믿음의 사람이 되면은 나이가 들어가서 더 존귀한 사람 돼요, 이상하게. 그죠? 존귀한 사람 돼요. 사실 소망도 넘치고. 그래서 저는, 지금 요즘에 이걸 가지고 뭘 보냐면, 제가 하나님이, 벌써 세상에 자그마한 전쟁이 있지만 큰 전쟁이 없는 세상. 그래도 세상에 좀 이렇게 조금 화목한 게 40년을 지내고 이제부터 세상이 격변에 서로 전쟁하고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그런 시대가 됩니다. 그게 저는 계시록에 보면 7년 환란의 시대가 돼서 예수님의 재림 7년 환란으로 이제 끝날 때 예수님 재림이 온다 이래 하거든요. 이게 7년 환란의 시대의 시작인지, 지금은 이게 바로 그렇게 하면서 난리와 난리 소문을 나겠으나 마태복음 24장 6절 한번 해보세요. 마태복음 24장 6절.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상가 두려워 말라. 그래 우리 복은 두려워 말라 했습니다.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두려워하지 말 것은 주님 안에 피라나면 두려워할 것이 없는 거야. 피라나면 두려울 것이 없어요. 자꾸 주님 안에 안 피하나고 자기가 우상을 만들어가고 돈으로 뭐 이거로 저거로 자꾸 준비하려니까 불안한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세상이 국제적으로도 격변에 서로 시대가 됐고 또 우리나라는 평안하지만 하나님이 또 우리를 깨우쳐 주려고 우리나라도 적당히 시끄럽게 해야 돼요. 세계는 시끄러워도 우리나라만 조용하면 사람이 몰라요. 알겠죠? 왜? 넓게 보는 사람들은 내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알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나라가 평안하면 그냥 아무것도 몰라. 그 정치도 몇 사람이나 알지. 근데 우리나라 자체가 내가 보면 위태위태해야지 정신이 나. 근데 과거는 우리가 북한이 막 쳐들어오다 뭐 사람들이 교회 몰려서 기도도 하고 막 라면도 사놓고 막 그랬단 말이야. 근데 요즘에는 북한이 워낙 그 힘이 없으니까 해봐야 막 저기에서 이렇게 감각이 없는 거야. 북한이 뭐해도. 그러니까 이제 안 되니까 하나님이 북한에다가 이제 핵을 주기 시작한 거야. 핵. 군사력으로는 이 남한을 침범할 수 없거든요. 보니까.
북한에 언젠가 또 핵을 주기 시작하는 게 그건 또 무서운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핵도 안 무서워. 지가 못 쏘겠어. 이러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자, 인자에서 북한 핵이 있는데 무서워요? 저 사람부터 안 무섭대요. 또. 우리 최연수사님 북한이 핵폭탄 갖고 있다니까, 이거 어떡하지? 이 무서운 마음이 있어요? 이거 봐. 이러니까 이게 큰일인 거야. 큰일인 거야. 그러니까 그동안 하나님이 옛날에 보면 막 북한 위리하라 막 우리가 막 기도를 하고 겸손하게 하고 막 그랬다고요, 그때는. 그 바람에 우리나라가 그 협박에 국민들이 더 단단히 뭉치게 된 거예요. 알겠죠? 이제는 그런 걸 뭉치지 않아. 이제는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지대로 한 나라가 뭐가 잘 되려면 서로 뜻이 어느 정도 다 100%는 안 돼도 어느 정도는 이렇게 뜻이 같아야 이게 좀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갈라지면 뭐가 안 돼요. 안 돼요. 알겠지? 아무리 해도.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해요. 왜 저는 이 원리를 왜 보냐? 미국을 원리로 봅니다. 미국도 제가 그렇게 생각했던 어떤 전문가도 역사적 전문가도 마찬가지 경제 전문가도 말은 저하고 생각 똑같이 가지더라고. 한두 사람이 그런 게 여러 사람이 그래. 미국이라는 나라는 이렇게 문제가 되면 문제를 돌파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알겠죠? 똑같이 모든 나라가 다 어느 시기 가면은 뭐 주기적으로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어려움이 온다는 겁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왜 사람이 다 자기 인간 욕심이 나오잖아요. 이익단, 그죠? 서로 다른 사람끼리 충돌하지 않겠어요? 그죠? 또 이익관계도 충돌하지만 사상적 관계도 충돌하잖아요. 어떨 때는, 그죠? 어떤 세대도 갈등에 대해서 충돌하잖아요. 그거는 없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그 마귀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람만 있는 게 마귀 옛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게 미국이라는 나라 어느 나라든지 다 있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나라에도 그대로 있고 예수 믿는 사람이 다수인 나라에도 그게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미국이라는 나라는 문제 해결 능력이 돌파력이 있어가지고 그때마다 그나마 해결해가지고 여기까지 큰 선진국이 강대국이 됐다는 겁니다. 근데 그때 미국보다 잘 살았던 아르헨티나는 처음에 독일, 유럽에 괜찮은 사람들은 야 거기가 좋다 해서 그때 아르헨티나로 이민을 100년 전에는 많이 갔어요. 독일 사람이 정경이 많아요. 독일 사람들이 그래서 누구지 나치 피란했던 사람들이 다 아르헨티나로 많이 도망간 거예요. 독일 사람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때 미국이나 미국보다 더 잘 살았던가. 근데 지금 그거는 해결 능력이 없으니까 자꾸 해서 우리나라보다 못 사는 나라가 됐잖아. 그와 같이 오늘 그 문제 해결 능력이 어디서 나오느냐? 근데 대부분 모든 나라들이 그런 문제가 있을 때 해결 능력이 없어가지고 다 망하게 되는 겁니다. 아니면 아예 망하든지 또 어떻게든 뭡니까 저기 나락으로 떨어지든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그건 왜 그럴까? 내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거는 미국의 건국한 선조들이 하나님 기도가 첫 번째는 선조들의 기도가 있어서 그래 됐다고 봅니다. 오늘 여기 보면 의인의 자손들은 걸쳐가지 아니한다고 나오잖아요, 그죠? 우리 김혜경 집사님은 백무사님 설교 가운데 정말로 믿음의 사람의 자손들은 걸식하지 않고 한다는 그 말을 저기 자주 해요. 바로 여기 있어요. 여기 오늘 시편에 여기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식을 생각하면요, 자기 자녀를 생각하면 하나님께 기도를 하나님께 내가 죽은 다음에 어떻게 알겠습니까? 내 손자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부탁하는 간절한 기도가 있으면 하나님 그 기도를 어느 정도 들어주신단 말입니다. 왜? 걔들은 연단 안 받고 되는 게 연단은 다 받아. 믿음의 시련을 받고 연단은 받지만 그나마 하나님이 같이 해갖고 성령의 감동을 해가지고 그 시련을 승리하도록 통과해 주셔가지고 믿음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이 만들어 주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뭐라고 하죠? 내가 조금 있으면 너희를 삼키려는 이리가 들어온다 교회 안에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렇지만 내가 3년 반이나 너희들 눈물로 말씀으로 훈계했는데 그래서 내가 주님과
은혜 말씀께 부탁하고 떠난다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분명히 오긴 와요. 얼마 후에 이리 때 같이 이리가 온다는 교회를 뒤집어 놓는 거지. 그렇죠. 그지? 미혹을 가지고. 그렇지만 그걸 통해서 승리를 하는 거예요. 다음 세대는 또 우리 같이 믿음의 시련과 연단을 받아갖고 그 사람이 돼야지. 우리 민영아, 우리 저 건이야, 너는 그런 시련 연단 말씀만 딱 들으면 될 거 같냐? 실제 내가 체험해야 되잖아. 그 체험을 하는데 그 체험에 승리하도록 하나님 은혜를 또 주셔야 된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하려면 첫 번째 여러분들이 간절히 기도하고 말씀께 부탁해야 됩니다. 근데 내가 지금 끝까지 살아서 재산 좀 유산 많이 만들어서 주고 가자. 주고 가도 나중에 그게 화가 될 수 있어요. 돈 때문에. 그래서 미국은 하나님 그 선조들의 그 미국 독립부터 그 믿음의 그 자유를 하기 위해서 기도를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게 역사였고 또 그때마다 미국에는 그 소수지만은 뭐 지도층이랄지 일반 국민이랄지 그 소수의 뭐든지 다수가 아닙니다. 소수의 깨달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를 했기 때문에 또 그렇게 문제 해결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나라도 뭐 이렇다 저렇다 낙심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주님께 부탁하고 기도를 하면은 지금은 뭐 낭망될 것 같이 느껴도 또 그런 기도의 사람들이 많이 있으면 하나하나 앞으로 그렇게 만들어 주실 건데 만약에 뭐 7년 환란이 시작돼 갖고 이제 예수님 재림 때 같으면 그 기도가 안 들어지고 계속 환란이 오겠죠. 이제 그것까지는 내가 모르. 그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안 되겠지만은 아직도 그게 안 된다면 하나님이 다시 한번은 또 밝게 해가지고 또 시련을 주십니다. 그래 내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아직 기한이 남았으면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좀 밝게 한번 해주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또 시험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네, 이렇게 기도합니다. 예. 안 그러면 전체가 소수만 그렇게 바로 예치료를 하려면 소수의 깨달은 사람만 쭉 구원 얻게 되고 아직까지 좀 더 이 구원은 다수에 있는 게 아니고 소수에 있는 겁니다. 뭐 이거는 기본권을 말하는 게 아니고 무슨 권이죠? 건설권을 말하는 겁니다. 기본권은 다 천국은 가는데 정말로 천국에 가서 하나님이 기뻐하고 정말로 거기서도 구원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어디든지 그 하나님을 중심으로 끌고 나갈 그런 그 사람은 더 하늘에 가서 더 하나님과 기쁘게 살고 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 수 있겠죠. 그죠? 땅에서도 우리 믿음을 갖고 많은 사람을 섬기는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힘든 것 같아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에요. 근데 맨날 섬기만 받고 섬길 줄 모르는 사람은 자기가 그만큼 복이 없는 사람이에요. 천국 가도 꼭 그런 게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천국의 영광의 차이가 있다는 사람들 뭐 세상의 부자 뭐 권자같이 그런 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 가정에 부모가 자식을 섬기는 그 실력이 있고 자식은 아무래도 부모의 은혜를 받아야 되잖아. 그런 위치로서 하늘나라가 계속된다는 뜻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세상은 기본적으로 평안한 세상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여기는 공부하는 세상이에요. 자, 민영아, 학교 가면 그러면 공부를 하는 학교인데 그냥 놀면 학교 간 의미가 있겠냐? 그래도 뭐라도 좀 배우려고 해를 써야 학교 가는 의미가 있지. 그냥 할 수 없이 졸업장만 따려고 학교 가면 너무 괴롭겠지. 학교 생활이 괴로울 수가 있어. 근데 학교 생활에서 공부를 잘 해가지고 뭘 하겠다고 했는 애들은 학교 생활이 힘들지만 소망이 있을 수 있어. 근데 땅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배우고 준비한다고 하면 세상은 하나님을 배우는 광야학교니까 힘은 들지만 더 큰, 세상에 어떤 것보다 큰 하나님을 배우고 하늘날 준비하니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뭐 일을 할 때 소망이 분명하고 있으면 힘들지가 않잖아. 그만큼 또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거든요. 예. 그러니까 땅에서 땅을 차지하려는 게 아니에요. 땅의 걸 건설하려는 게 아니야. 이거는 다 무너져. 무너져. 근데 하나님을 잘 배우고 살면은 오늘 의인들이 뭐 자손들이 땅을 차지하고 잘 되고 하는 것 같이 세상도 어떨 때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권했다는 걸 보여주기 때문에 조금만 지나면은
의인과 의인의 자손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걸 잘 누리고 사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내가 하나 예를 들면은 하나님이 아직도 세계에다가 말세 복음을 전파하게 하려고 미국이라는 나라를 전 왕조 국가에서 저기 뭐야 민주주의 국가를 세운 나라 미국이 세상에 처음이잖아요. 처음입니다. 옛날 고대 민주주의를 말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현대 민주주의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고대 민주주의는 한 구석구석에 조금 하다가 없어졌거든요. 없어졌는데 이제 미국의 민주주의는 온 세계에 전파됐어요. 그죠? 미국이 왜냐하면 그래 민주주의를 하니까 이게 좋다. 그러니까 이게 미국의 초대 사람들은 미국의 민주주의 이게 인권에도 좋고 신앙생활에도 좋으니까 미국의 민주주의를 세계에 전파하는 게 그들의 사명으로 삼았어. 사명. 케네디 같은 사람들이랑 보면. 근데 그게 그 나라의 수준 따라 되지. 어떤 나라가 민도가 낮으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 어느 정도에 돼야 그 제대로 민주주의가 되는 거예요. 이게 보니까. 그죠? 그래. 그나마 지금 하나님이 말세 이 세상을 한번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이제 하시려고 미국이라는 나라를 아직도 그만 참 저는 신기한 게 미국이 남북전쟁을 이렇게 미국의 제일 역사에 힘든 때가 남북전쟁이랬는데 남북전쟁 지나고 얼마 안 돼갖고 우리나라에 선교사를 보내겠다고 시작하고 보내온 거예요. 그때 무디 목사가 남북전쟁 때 유명한 목사가 됐거든요. 근데 그 무디 목사가 좀 더 있다가 그 선교사들 한국 우리 조선으로 보냈단 말입니다. 무디 목사가 미국에 참 힘든 가운데 우리나라가 특별히 또 많은 나라를 보냈지만 제일 그때 그 힘든 때 세계 선교를 한 거예요. 미국이 또 그때. 근데 특별히 또 우리나라에 그런 젊은 사람들이 보내진 거예요. 그때 아이비리 대학 출신들이 전부 다 와가지고. 그래서 지금 보면 그나마 개신교 이게 그나마 뭐 지금 말세 유지되는 나라가 선교를 하는 나라가 미국하고 우리 한국밖에 없어요. 보니까. 한국도 하나님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경제 성장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또 사회도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렇지만 우리나라도 미국 국민들이 한 몇십 년마다 한 번씩 오면 그 문제 해결하고 자라가라고 하는 것 같이 또 그래 그 세대가 또 믿음이 들어가고 회개하지 않겠어요? 연단을 받아야만 되니까. 우리나라도 뭐 미국 사람들이 내 들어보면 옛날에 미국에 믿는 사람들은 이러면 우리 미국 망한다. 신앙의 사람들은 미국 하는 거 보면 미국 망할 것 같아요. 자기가 하는 거 보니까. 지금 미국 망할 것 같잖아요. 젠더. 우리나라엔 젠더가 합법이 아니 미국은 젠더가 합법이 됐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뭐 도덕적인 면에는 뭐 우리나라보다 어떤 면은 못한 게 많아요. 그죠? 자유를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자유를 주니까 이제 다른 면으로 나가는 것도 많이 있는 거예요. 보니까. 그렇지만 다행인 거는 미국은 각 주마다 다르게 하는 걸 강제를 못해. 우리 주에는 신앙대로 한다 하면 연방정부가 강제로는 못해. 근데 구석구석 한 주는 또 건전한 주도 있고 뭐 더 못한 주도 있고 그런 차이는 있어. 그렇죠? 예. 그래갖고 미국 연방헌법이 있으니까 예배드릴 때 우리 저 코로나 때도 어떤 주는 전혀 뭐 예배를 못 드리게 하라 이런 말이 없고 무조건 자유. 어떤 주는 모이지 말으라고 막 강제를 한 주도 있고 이제 그래서 차이가 있어. 그죠? 그 안에도 보니까. 그래. 그런 것 같이 오늘 이제 그러면 뭐 이제 하나님의 그 사명이 미국도 끝나면 나라가 어지러워져서 쇠약해지겠죠. 엄청 쇠약해지겠죠. 지금은 미국도 미국 사람들이 맨날 미국의 신앙의 사람들이 그럽니다. 하는 걸 보면 우리나라 망한다. 망한다 하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외치고 의인이 외침에 그죠? 외치고 하니까 또 복원시켜주고 그만큼 복원시켜주면 더 나아졌단 말입니다. 그죠? 미국이 나름 문제가 많은 나라입니다. 여러분들 그 미국에 가서 살면 우리나라보다 못한 것도 많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나라가 크고 국력이 크니까 일을 해낼 수 있지. 지금도 뭐 보면 뭐 특히 경제가 어려운 나라보다도 괜찮은 우리 같은 나라도 미국 대통령 눈치만 맨날 보고 있어. 뭐든지 대통령이 누가 되냐 결정되면 뭐 정책을 결정하겠다. 이렇게 아직도 세계의 힘이 큰 거예요. 보니까 여러분들 알겠죠. 푸틴도 지금 미국이 하는 대로 딱 맞춰서 하잖아요. 그죠? 시진핑도
자기 그 하다가 안 되니까 요즘엔 제발 좀 건드리지 않고 좀 잘 지내자고 맨날 이러잖아요. 그만큼 아직도 옛날보다는 힘이 약하지만은 그래도 아직까지는 힘이 세기 때문에 모든 전문가들도 한 30년은 이상, 최하 30년은 이게 더 간다고 보고 있어요. 미국 주도의 그것이.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그 미국이라는 나라도 문제 해결 능력이 있는 거는 선조들이 기도하고, 그죠? 지금도 살아있는 소수의 사람들 기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든 다수가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다. 예. 원래 민주주의가 왜 망하는 줄 알아요? 과거 고대 민주주의가? 그거니 고대 민주주의가 왜 망했냐? 그리스 민주주의 같은 거. 다수의 뭐가 됐냐? 무슨 정치가 됐냐? 집적 민주주의인데 중우 정치가 돼서 망했어요. 중우. 민중들이 판단을 잘 못하니까 망하는 길로 투표를 해가지고 다 망한 거야. 원래 민주주의가 그래서 어디고 로마는 집적 민주주의 안 하고 간접 민주주의였거든요. 원로원들을 뽑아가 성경에 보면 원로원이라고 나오잖아요. 원로원. 지금 말 국회를 뽑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제 그 황제를 뽑는 거야. 황제를 뽑는 거야. 그러니까 로마 그 황제는 시민들에게 잘 보이려고 무슨 사업을 했는 줄 압니까? 무슨 사업을 했냐? 수도 사업을 해가지고 멀리서 물을 끌어와가지고 그 당시부터 목욕을 충분히 하게 하고 이래. 로마의 그 수도 시설이 좋은 게 그렇거든. 왜? 표를 얻으려고. 시민들 표를 얻으려고. 그래서 원로원들 뽑아가지고 그 원로원이 추대려야 자기가 왕이 계속 되잖아. 그죠? 거기 세습정 아닙니다. 근데 그것도 나중에 망했습니다. 그렇죠? 그것도 누구 때? 시저. 성경에 나오는 아우구스투스라고 나오잖아요. 예수님 아우구스투스가 이제 초적을 하러 명했다 했잖아요. 그죠? 그 사람 앞에 아버지가 이제 성경에는 가이사라고 나오죠. 영어로는 시저고. 가이사. 그래서 시저의 아들이 이제 처음 왕이 되는데 그 바람에 가이사의 가문이라고 시저 이름을 가이사라고 하거든. 가이사의 가문이 왕이란 말이야. 알겠죠? 이제. 그러니까 그런 나라도 민주주의가 망했습니다. 왜 망하느냐? 중구 정치로 망하는 겁니다. 그냥 다수의 사람들은 판단을 바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알겠죠? 그래서 그것보다 왕 정치가 좋아. 또 현명한 사람 한 사람이 정치하는 게 좀 그게 또 뭐가 되죠? 독재 정치가. 세상에는 제일 좋은 정치가 없어요. 그나마 그래도 역사에 보면 그나마 차선이라 할까 차악이라 할까 그 민주주의가 낫다는 거죠. 이거는 아주 제일 좋은 만전무기라는 정치자라 이래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우리는 그래도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 자기들의 이상대로 이렇게 그 민주주의랑 상권 분립을 서로 견제를 해야 독재도 안 하니까 그지? 이제 이런 식으로 미국은 우리나라하고 다른 게 행정부보다도 의회가 권력이 더 셉니다. 우리나라는 의회도 있지만 뭐 대통령도 있고 원래 대통령직의 권력이 좀 더 세다 하더라고 우리나라는. 그나마 이제 이래가지고 저는 여러 번 말하는 거는 오늘 이런 것들을 우리 당하는 게 우리는 평안하길 바라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기 위해서 어떨 때는 국내 정치를 흔들고 또 바깥 어떨 때는 국제 정치를 흔들어가면서 우리 제일 큰 어려움은 뭐냐? 국내 정치보다도 국제 정세가 잘못돼서 전쟁이 일어나는 게 제일 어려운 겁니다. 우리나라 전쟁은 다 내부적인 것보다 국제 정세에 의해서 전쟁이 일어난 겁니다. 우리 6.25 전쟁, 임진왜란도 외국에서는 우리 임진왜란 안 합니다. 무슨 전쟁이라는 거? 중국과 일본의 중일 전쟁이라고 합니다. 예? 국제 정세에 의해서 일어나고. 자, 우리나라 임진왜란도 우리나라에 의해서 일어난 게 아닙니다. 청나라가 중국을 정보하려 하니까 국제 정세에서 우리를 딱 먼저 손을 본 겁니다. 이렇게 모든 큰 전쟁은 국제 정세에 일어나기 때문에 큰 전쟁이 되는 겁니다. 자그마한 국내 정세는 조그만 그 전쟁으로 끝나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벌써 6.25라는 국제전을 꺾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배운 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나라들은 한 번씩 큰 어려움을 개인이나 겪어갖고 해결을 하는 겁니다. 미국도
근래 제일 큰 어려움이 뭐겠어요? 9.11 사태 있잖아요. 9.11 사태. 미국의 저기 엠파이어 빌딩 같은 옆에 큰 빌딩이 두 개나 제일 강대국이라는 나라가 한 도시 제일 큰 수도에 그 큰 건물이 비행기 공격에 의해서 무너졌으니까 얼마나 그게 미국 사람들 우리는 남의 일이니까 뭐 구경같이 했지만 미국 사람은 굉장히 충격을 받는 거예요. 두려움을 떠는 거예요. 미국 사람이 그걸 보고 테러에 너무 모든 국민이 두려움을 떨었기 때문에 교회가 넘치게 나온 거예요. 그때 교회가 넘쳤다요. 그때 보니까. 그러니까 테러를 방면하겠다고 부시 대통령이 뭐든 갈 때 국민들이 그때까지 전적으로 다 후원해 준 거야. 그죠? 한 10, 20년 동안.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나라도 그런 어려움을 겪어가면서 하는데 우리는 자, 여러분들 어렵다 해도 별 어려운 게 아니에요. 자, 나눠가지고 소란한데 새끼 잘 먹고 살지요? 배고프지 않지요? 배불러요. 또 옛날같이 추워갖고 겨울 되면 추워서 벌벌 떨고 삽니까? 따뜻하게 삽니까? 따뜻하게 살지. 또 해외여행 가고 싶으면 갑니까? 못 갑니까? 가지. 또 누가 인권적으로 나를 무슨 소리 하면 잡아가 죽어 이래. 인권적으로 언론적으로 우리가 억압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안 받. 그냥 외부 멀리서 보면 정치가 시끄럽다. 외국이 지금 전쟁이 난다. 이 정도 멀리서 들려오는 소리지 내 피부로 안 오잖아요. 그죠? 그것만 해도 평안한가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예? 예. 근데 그런데 성경은요. 내게 오기 전에 멀리서 벌써 내 가정에 문제가 일어났는데 이거 하나님 뜻인 거다. 그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 안 하고 내가 막 해보려는 거 벌써 하나님하고 멀어지는 거야. 그러면 얼마 하면 더 큰 어려움이 와. 또 그것보다도 이제 내 문제가 우리 교회 문제가 됐어. 나하고 상관없는 거 아니야. 내가 속한 거니까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그걸 보면서 기도할 때 내게 안 오는 거예요. 또 한국이라는 나라가 이럴 때 나하고는 상관없어. 나야 뭐 이렇게 하고 하면 그거에 의해서 기도를 안 하면 어떻게 돼요? 그 어려움이 내 개인적으로 나중에 옵니다. 성경에 어디에 뭐가 나있는가 하면 이사야서 3장 5절인가 보면은 하나님만을 의뢰하고 의지하고 안 하면은 세상 것을 의뢰하고 의지하면 다른 거 놔두고 정치가 아이들이 정치를 하고 적자가 다스린다. 그 말이 진짜 아이가 다스리고 적자가 다스리고 그렇게 생각이 모자라고 이런 사람들이 다스리고 한번 띄워줘요. 아이들로 방벽을 삼고 적자들로 적자라는 거는 건이야. 너 적자가 무슨 뜻이겠네? 산문용어니까. 이게 뭐지? 아이보다 적은 영아 있잖아. 영아. 얼굴이 산문에 보면 피적자로 썼습니다. 이 아이들보다 더 어린 영아들이 있지. 영아들이 다스리면 그 나라가 바로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 지식 수준이 자기는 똑똑하다 하지만 실제로는 나라 망하는 길로 가는 정치를 한다 이거야. 보니까. 그 다음에 5절, 6절, 5절. 백성이 서로 학대하며 각기 이웃을 잔해하며 서로 간에 이래 됩니다. 나중에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할 것이며 그 다음에 이런 정치가 된다는 거야. 하나님이 복을 안 주면요. 여러분들. 예. 그러니까 올바른 정치 지도자가 나와서 정치하는 것도 굉장히 복인 겁니다. 자, 그걸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있어요.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2절 한번 읽어보세요.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2절. 디모데전서 2장. 자, 그러므로 내가 첫째 기도에 대한 건 납니다. 기도에 네 가지가 나오죠.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그다음에 이제 있어요. 기도를 하는데 임금들과 지금 말하면 우리나라 대통령이라는 이런 사람들, 그죠? 임금들과 그다음 또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이거 여야 다 요즘에는 여당 대표가 뭐 권력서일 뭐 2등, 3등 법으로 그래 돼 있어요. 3등인가. 지금은 이 견제 정치이기 때문에 여야 뭐 집권한 여당이 책임이 더 많지만 야당도 같이 책임이 있는 겁니다. 견제 정치이기 때문에 권력을 나눠주기 때문에. 근데 집행을 여당이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임금들과 높은 지에 야당에 있는 사람들도 다 같이 기도해야 돼.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경건과 모든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기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예를 따지면 저는 뭐 내가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 위에서 기도했고, 그 다음에 누가 나오냐, 노무현 있고, 그 다음에 또 박근혜 있고, 또 우리 문재인 저하고 동기잖아요. 위에서도 기도를 했고, 문재인이 경선 때 표를 찍어달라 해서 민주당 경선에 표도 찍어줬어 내가. 저한테 전화 문자까지 받고 해줬어 그때. 그건 경선 자기 대통령 후보 되는 거, 그 당의 후보 되는 거. 경건과 그 다음에 또 윤석열 대통령도 대통령을 하나님 뽑아준 거 아니에요. 그걸 위해서 우리는 그때마다 다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지? 왜? 나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내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잖아. 그 대통령이 정상적인 정치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또 여당 야당의 높은 사람들도 기도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다 하는 기도 못해도 몇몇은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잖아요. 몽땅들이도 기도해야 되겠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들어주신단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상관이 없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은 이제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저는 충실하고 있습니다. 매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래서 시간이 벌써 이래 갔네. 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뭐라고 제가 두려워하지 말으라는 말을 많이 해요. 하나님을 믿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실현하시고 또 양육하시기 위해서는 먼저 뭐 세상에 두려운 것들을 많이 주어서 일단 세상에 두려워야 자기 힘으로 안 되는 두려움, 무서움이 있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참 두려운 거 사실은 여러분들 내가 배고프고 병들고 하는 이게 사실은 저 두려운 겁니다. 어떻게 보면 저는 병드는 게 제일 두려운 것 같더라고. 아픈 게. 그 다음 배고픈 거고. 근데 어릴 때 배고플 때도 있기 때문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어려서 배고프지 않고 춥지 않고 병들지만 않으면 뭐든지 충성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지금도 그런 마음이 있어요. 알겠죠? 예. 지금 여러분들 뭐 먹고 싶은 대로 먹으니까 이 기근이라는 게 이 세계의 역사를 보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멸하려고 하면요, 기후 변화가 되면 농사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농사가 해서 기근이 일어나서 옛날에 보면 기근으로 수백만 명이 죽잖아요. 중국 인구들 보면요, 이 역사에 보면 그 많은 온도가다가 기근이 일어나면 몇백만 명이 인구가 3분의 1로 쭉 떨어버립니다. 먹을 게 없으니까. 또 어떨 때는 역사가 뭐가 나온 줄 압니까? 전염병이 한번 확 썰고 가면 인구 유럽에서 3분의 1이 없어졌다 했잖아요. 흑사병, 그지? 이런 거. 또 전쟁으로 사람이 줄어드는 건 적어요. 아주 적어요. 그거는 눈에 보이게 나타나는 단기간의 전쟁이지만은 진짜로 무서운 거는 기근, 전염병, 역사로 다 그렇게 이렇게 멸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기후 변화되면 지구가 전멸하는 겁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전쟁을 갖고 지구가 전멸 안 합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일 그게 두려운 거예요. 진짜 두려운 건 우리나라 사람이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것보다도 하나님 개별적으로 찝어서 할 수도 있잖아요. 찝어서. 아무게 병을 딱 들어 죽여버리든지. 그지? 그 가정만 딱 그렇게 표적으로 하든지. 하나님은 어떻게든 하실 수 있어요. 그래, 우리는 이런 걸 보고 먼저 세상에 두려워지는 게 있지만 저는 오늘 비교가 뭐냐면, 사람과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자. 마지막에 했지만 먼저 주님을 두려워하고 의지하고 주님께 피하는 자가 되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어떻게 주님을 두려워 안 하고 피하면은 세상이 두려운 게 꼭 옵니다. 여러분들에게. 알겠죠? 자, 주님께 피해버리고 주님의 두려움을 피해서 다른 데로 도망가면, 자, 두려움이 이제 내가 하나님께 대한 이러면 하나님이 안 되지. 에이, 막 이러고 하나님을 피해서 어디 도망가면 두려움이 안 올까요? 다른 두려움이 올까요? 세상이 나를 두렵게 하는 두려움이 오는 겁니다. 예? 성경에 제일 많은 말씀 중 하나가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제일 많아요. 제가 보면 믿으라는 말을 보다 사실은. 왜? 세상이 두렵거든. 또 어떨 때는 사람이 두렵거든. 예. 사람이 두렵거든요. 어떨 때 세상 말이 사람이 제일 무섭다는 말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의지하는 자는 세상이나 사람이 나를 두렵게 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그간 너 나를 두려워 피해? 그럼 더 두려운 걸 만나? 이렇게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세상에 두려운 일이 많이 생기면 얼른 빨리 하나님께로 여러분들은 택한 자니까 피하면 돼요. 피하면 그게 안 두려워져.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또 모든 일을 주님께 맡기란 말이야. 그죠? 맡기면 주님이 이루신다 했잖아요. 그죠? 이루신다고. 그 세상엔 인간은 사는데 하나님 없이는 잠시는 좋을 수 있어. 그러나 조금 지나면 하나님들 뭐가 마음대로 하는데 이루어지는 것 같죠? 그 조금만 지나면 악을 행하고 이루도록 하나님이 허락을 놔둡니다. 어떨 때는. 근데 악을 행해서 이루는 그것이 있는 것만큼 더 그 사람들은 더 큰 길게 보면 알아요. 조금만 더 길게 보면 자손들이 망하고 자손들이 망하고 자기도 망하는 게 꼭 보여요. 조금만 길게 보세요. 한 5년도 보지 말고 한 10년만 보시면 좀 다르고 한 몇십 년 보면 확고히 나타나는 거예요. 알겠죠? 확고히 나타나요. 인생에 사는 게 어디 1년만 살겠습니까? 보통 살아도 우리나라 수명이 70이잖아요. 적어도 70을 놓고 한번 보라 이거예요. 그러면 노년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들을. 그래서 여러분들은 세상에는 원래 두렵고 무섭고 이렇게 할 일이 많은 게 원래 그런 세상입니다. 국제적으로도 이렇게 평안한 시대는 역사학자들이 한 역사세계 점같이 짧은 특별한 시대를 했답니다. 이 앞에 30년들이 세계가 이렇게 평안하게 제일 뭔가요? 무역선이 온 세계를 마음대로 회적도를 걱정 없이 쭉 다닌 게 3, 40년 동안 왔는데 옛날에는 같은 독일에서도 라인강에서 배를 타고 저 올라가려면 10번 이상 세금을 내야 됐어. 요즘 같으면 해적들을 만나서 세금을 내고 와야 돼. 소말리아에서 세금 한 번 내야 되고 또 싱가포르 그 해협에서 세금 한 번 내야 되고 또 중국이 점거했던 중국에서 세금 내가 되고 이리 와야 되는 거야. 적국 같으면 아예 통과도 안 시켜주겠지. 그런 시대가 대부분이었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해주시면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한 번은 다 원래대로의 그 불안한 세상으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원래는 세상이 그래 불안한 세상입니다. 네? 지금 우리는 특별한 시대에 살고 있는 겁니다. 특히 저 같은 사람, 우리 나이, 우리 김채연 지사님 같은 저 나이, 우리 김영미 사 나이는 과거에 그 물을 이어보고 배고픈 시대도 겪어보고 지금 이런 짧은 시대 내에 엄청난 여러 가지 변화를 다 겪었습니다. 그죠? 근데 지금 우리 한 20세 되는 애들은 그걸 못 겪었잖아요. 못 겪었잖아요. 또 이제는 자 보자. 민영아, 부모 세대보다도 다음 세대는 못 살 가능성이 있는 시대냐? 그 전혀 그럴 가능성이 없는 시대냐? 우리는 어릴 때 부모 세대보다 우리 더 잘 살 거라고 생각했지 못 살 거라는 생각을 안 해봤어요. 김선호 선생님도 그랬죠. 근데 지금 보면 부모 세대보다 못 살 가능성이 많지요. 그죠? 그게 당연한 시대거든. 당연한 세상이 이래 면해고 그러니까 이를 우리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세상은 원래 두려운 세상인데 그걸 통해서 우리는 그럴수록 세상이 이래 두려워? 이래 두렵게 만든 분이 하나님이잖아. 그럼 왜 두렵게 만들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로 가면 되겠냐. 그러면 두려워지지 않는 거야. 그러면 이제부터는 어떻게 하면 세상을 내가 사용하고 다스리는 사람이 되는 거야. 자, 창세기 2장 15절 주선이 한번 외워봐라. 주선이 그거 못 외우면 안 된다. 너는 그거 가지고 해결했으니까. 외워봐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그래 하나님이 에덴 그 앞에 2장 8절에는 뭐가 돼 있지? 창세기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사람을 이끌어 거기 두시고 에덴 동산은 우리 현실이에요. 현실을 만들고 우리를 거기 두었어. 또 그런데 그 사람 이끌어 그 에덴 동산 창설하는데 두고 우리 보고 주인공이야 너희가 이 세상에
현실의 주인공이야. 이거를 다스리고 지켜라. 하나님 자녀가 돼가지고. 근데 세상에 종이 돼버렸어.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 이게 안 되지.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딱 돼버리면 세상을 두려워 안 하고 하나님께로 피하는 사람이 되면은 이 세상을 다스리고 지키는 내 구원에 잘 사용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 두려워갖고 세상과 타협하고 종이 되는 사람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은, 그래서 제가 이래 보면은 어떤 정치 그 사람들 보면 끈질긴 사람이 결국 정치에도 끈질긴 사람이 승리하더라고요. 어? 근데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을 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약한 것 같아 넘어졌지만 또 하나님을 붙들고 일어나. 그래서 성경에 어디 있죠? 일어난다고. 오늘 본문 안에 어디 있지? 24절 띄워줘 보세요. 24절. 37장 24절. 37장 24절. 오늘 본문. 자, 저는 시작, 외워봅시다. 시작.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리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요거 놔두고.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의 사람은, 자, 7번씩 7번도 용서해 준다는 게, 내가 넘어졌잖아요. 그 넘어지, 우리 인생이 약하니까 넘어지지, 세상에. 그렇지만 하나님을 바라고 또 나섭니다. 그러면 또 하나님 거기서 건져주십니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더 그 사람들은 뭐 악으로 끈질긴 게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넘어졌어. 그럼 하나님 힘이 없어요. 또 붙들면 하나님 일으켜 주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세상에 의지 갖고 하는 사람들이 당하겠어요? 못 당하겠어요? 못 당하겠지. 하나님도 함께 하시고 넘어졌지만 죽은 것 같은데 또 일어나고 죽은 것 같은데 또 일어나고 하니까 이게 환장할 일이야. 죽었는데 보니까 안 죽었어. 그치? 제가 보니까 제가 그렇게 많이 했는가 봐. 그러니까 야, 내 뭐 끈질기게 돼. 가만히 있는데 또 하고. 이게 언제 일어날지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준비하려니까 너무 피곤한 거예요. 피곤한 거. 근데 나는 계획을 안 하는데 하나님 뜻대로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거기도 하나님이 같이 하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내가 넘어져도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잠시는 낙심하지만 낙심 안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또 일어나서 또 하고, 그럼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그거를 알고 하기 때문에 나중에 세상을 다 사용하는 사람이 되는 거야. 알겠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찬송가 61장 찬송하겠습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것
1절 2절만 다시 합시다. 이 세상으로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없겠네. 주의 은혜로 계속하여서 피와 같이 붉은 제 눈같이 희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니 돌 같은 내 마음 공독여 주소서. 주의 은혜로 계속하여서 피와 같이 붉은 제 눈같이 희겠네. 아멘. 먼저 연보광고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최고의 소망을 두고 사는 복을 주심에 감사. 주님께 최고의 소망을 두고 사는 복을 주심에 감사.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참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한 주 동안 안보 감사. 항상 함께 하시고 주의 교훈으로 인도하신 은혜에 감사. 범사에 감사. 최고의 삶을 주님께 두고 살게 해주세요.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는 걸 믿고 주님만 바라보며 살 수 있도록 해주세요. 범사에 감사합니다. 올해 마무리 주 안에서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모든 일 뜻이 있음을 압니다. 감사합니다. 최고의 소망을 주님께 두고 항상 앞서가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이번 주도 저와 항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는 한 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범사에 감사. 전지전능하신 우리 주님만 믿고 의지하게 해주세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예. 우리 제일 크고 마음에 새기는 거는 하루 30분 기도하고 하루 3번 다니엘 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다니엘도 하루 3번 기도했다고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오늘이 벌써 12월 달 둘째 주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세월이 빨라요. 또 그러니까 오늘 그 한 해 뭐든지 일을 보면요. 마무리를 잘하면 그 반은 성공한답니다. 그게 그죠? 지금 혹시 앞에 잘 못해서도 이번 달이라도 잘하면은 반은 성공입니다. 또 지금 준비를 잘해야 내년 또 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꼭 준비를 잘합시다. 그 다음에 성탄절 준비도 잘해 주시고 또 개인 환란이나 이런 교회 환란 또 나라의 환란을 믿음으로 기도로 준비해 승리해서 이런 환란이 내 구원이 되는 것이 되지. 환란을 보고 두려워하고 낙심하면 안 됩니다. 예,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는 건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안에 편안하면 그렇게 된다는 걸 말합니다. 내 힘으로 뭐 이기 때문에 막 애를 쓰는 걸 말하면 그러면 더 미련해지고 더 어려워지지. 그 아이들이 보세요. 힘들면 어린 거는 그래도 사춘기가 아닐 때 어릴 때 부모한테 딱 가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연중행사 일정을 작성해갖고 이제 붙일 거니까 그것대로 하도록 이렇게 연중행사 이제 이번에 성탄 다음에는 청구역신 예배가 있고 그 다음에 회개보고가 있고 그 다음에 성경 읽기 시장이 있고 그 다음 세례하고 학습 준비하는 문답도 있고 그 다음에 성찬하는 날 또 세례식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지나가면 우리 금방 부활절이 딱 오고 부활절 지나면 바로 뭐가 오지?
5월 집회가 오고 요 순서는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 5월 집회까지 딱 순서를 딱 한번 기억을 해보시면서 우리가 기도를 하고 이래 살아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아침에는 기온이 다 영하로 떨어져 앞으로 계속 그래 돼요. 특별한 어떤 날 몰라도. 그러니까 조심하시고 또 이제 어는 길 같은 데도 조심하시고 나이 드신 분은 추위보다도 어는 길에 미끄러지지 않아야 돼. 나이 든 분 미끄러지면 암병 걸린 거나 똑같아요. 그게. 자, 조심해서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50대부터 조심해야 된다니까 김소영 씨는 자기 40이라고 40부터 조심해야 된다 하더라고. 30대는 아직 넘어져도 좀 그래 안 다치는가 봐요. 그 다음에 우리 물론 자기가 겨울에 이런 계절 병에 조심해야 되는데 이것도 하나님께 기도를 하세요, 여러분들이. 자기가 하면서. 그 다음에 그리고 저는 이게 요번에 신임 투표하고 그런 불신임된 교회를 내가 체류원을 다녀보니까 너무 마음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불신임된 교회들은 뭐라 해도 가면 마음이 너무 아파. 그래서 물론 그 목사님 책임이 있고 교인들 책임이 있겠지, 서로 간에. 그치? 참 그러니까 이게 교회라는 게요, 목회자하고 교인하고 합해서 나가는 거지 별도로 되면 서로 어렵습니다. 가정도 신앙 집안에 호주가 있고 호주하고 가족들이 맞아야 그 가정에서 서로 간에 뭐 안 맞으면 그 가정이 편하지 않잖아요. 그죠? 여러분들도 저하고 여러분들이 잘 맞아야 돼. 목사님 혼자 잘해야 된다. 그건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고 협조해 줘야 돼. 알겠죠? 가정에 호주가 있으면 호주 혼자 잘하세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가족들이 같이 협조해 주고 기도해 줘야 되잖아요. 그런 거 똑같아. 그게 안 되면 나중에 막 고통을 겪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러니까 교회 와서도 아까 우리나라도 편하게를 위해서 그 임금들하고 권세 있는 자들 위해서 기도하라 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도 교회에서 평안한 신앙생활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내가 우리나라 교회들 보면요, 큰 교회들은 대부분 싸우고 있습니다. 교회가 평안하지는 못해. 그러니까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은혜가 많이 안 돼. 그게 나가지는 못하였고. 근데 어떤 게 술술 1년 2년 빠지면서 교인이 절반이 줄어버리든지 뭐 이래 돼버려. 그래서 나와서 끝까지 하기가 싫으니까 그냥 솔솔 빠져나가. 그런 교회들은. 그러니까 이게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그 분위기가 굉장히 자기한테 중요한 줄 알아야죠. 의뢰 모든 교회가 그렇다고 생각하면 안 돼. 어느 정도 숫자가 있는 교회들은 거의 다 분쟁이 있어요. 우리나라 보면. 왜 크니까 그 교회는 못 나가고 끝까지 견디면서 해보자 이러는 거야. 작은 교회 같으면 이게 별거 없다 싶어서 가버리잖아. 가버리잖아. 큰 교회는 싹 끝까지 싸움하는 거야. 참.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해주세요. 알겠죠? 이것도. 그러니까 하나님 복을 주셔야만 신앙생활이 잘 되는 거예요. 어느 교회든지 나가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자기들도 깨닫고 그 관계를 기중한 줄 알고 노력을 해야 돼. 내가 미리 말하는 거는 저를 잘 모셔놓은 뜻이 아니고 서로 간에 복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아시겠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시고 또 이렇게 이 시대에 맞는 생명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럼 주님, 저도 이렇게 가르칠 때 저도 가르치고 이 맡긴 양들도 같이 가르쳐서 항상 저도 주님 앞에 가르침을 받고 책망도 받고 위로도 받고 인도도 받는 제가 되게 해주시고 제가 먼저 받은 거 이렇게 이들에게 잘 나누게 하고 나눌 때 이들이 잘 받아서 또 자기의 것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정말로 어떤 수입보다도 하나님을 배우고 얻는 수입이 크다는 걸 알고 어떤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기를 바라고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이래서 하나님이 이루어주시는 이 삶을 살아가는 이들 되게 해주시고 세상이 두렵고 사람이 두렵지 않고 하나님만이 두렵고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겸손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서 61장 찬송 1절 하겠습니다.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없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항상 이 3분께 성도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